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얼마 전 한국 개혁주의 이론 실천 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한세대학의 안종배 교수는 챗GPT 인공지능 시대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부흥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표에서 챗GPT 시대가 가져다줄 한국 기독교 미래의 부정적 전망으로 7가지를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 중에는 가난한 교인의 증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회 부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챗GPT가 논문은 물론이고 소설도 시도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설교도 만들어 아예 챗GPT가 설교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미래,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기독교는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래학자는 한국 기독교는 2070년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예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진정 우리 신자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과연 이 땅에서 기독교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분에게도 동의가 되십니까? 얼마 전 우리 시대의 원로학자인 김영석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문학의 위기?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인문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위기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처사라고 여겨질 뿐입니다.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5000년의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내적으로 타락했고 외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독교는 그 어떤 공격에서도 사라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사명자들을 통해 진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온 세상을 향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서 이 같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은 사실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후 말씀들과 연결되지 않는다 해서 욥기 28장은 욥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삽입된 잘못된 문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28장의 별명은 지혜의 찬가, 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욥이 지혜를 노래한 이유, 지혜의 장인 28장 이곳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의미 있는 강조, 의미 있는 등장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었죠. 세 친구들은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비 체험을 들어 욥을 비난했습니다. 빌닷은 그의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소발은 상식적 지식에 의존해서 욥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세상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욥의 문제점을 파헤쳤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세상적 지혜로도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야 해결될 수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욥은 여기 이제 28장에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전체가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넷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은을 캐어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지 않는가? 쇠는 땅에서 파내고 구리는 광석에서 녹여내지 않는가? 사람은 흑암의 종지부를 찢고 캄캄하고 음침한 데서 광석을 캐내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샅샅이 파헤치며 인가에서 멀리 인기척도 없는 곳에 가서 갱을 뚫고 들어가네. 혼자서 대롱대롱 매달리며 극성이구나. 양식을 내는 땅이건만 벌집 쑤셔 놓듯이 뒤범벅을 만들며 땅속 바위에서 빛나는 사파이어 번쩍이는 금가루도 파낸다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독수리도 모르고 매 눈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야수의 왕자도 밟아본 일이 없으며 사자의 발도 닿아본 적이 없네. 그러나 사람은 단단한 돌산을 기어이 부수고 산들을 뿌리채 파헤치며 바위를 뚫고 물길을 터 갖가지 보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양 눈에 등불을 켜고 물줄기를 더듬어 샘을 찾아내며 숨은 것들을 활짝 드러내고야 만다네. 그렇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벌써 그때 이미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은을 캐는 광산을 가졌습니다. 금을 캐 정련하는 재련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캐내고 구리도 캐냈습니다. 광물들이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캐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드디어는 캐냈습니다.
탄광이 어둡다고 해서 캐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장치된 모자를 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 결국은 채굴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이며 기술입니다. 사실 지금은 더 놀라운 일을 인간이 하고 있지요. 우주를 향해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창조주의 영역까지 넘보는 생명 창조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이 지나쳐 이젠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지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금도 캐고 구리도 캐고 은도 철도 발견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혜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와 기술로 온갖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냈지만 그것들로 지혜, 명철을 구할 수 있었는가?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을 들여도 지혜는 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가는 길도 어디로 가는지 그 미래의 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술과 재주가 온 땅을 뒤덮는다 해도 지혜와 명철을 일러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미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단락이었죠.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필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일순간 사라지게 할 그분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아십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 하나님의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 특별히 2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욥은 놀라운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신다고 했고 칭찬하셨다고 했고 세우셨다고 했고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기나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어떤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욥기만 아니라 잠언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8장입니다. 보시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높은 곳에 서서 출입하는 사람들 향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과도한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아예 지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아예 딱 집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28절이었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는 앞에서 인용했던 잠언 8장 12절 1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지혜이신 주님 되신 그분을 경외하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에 대한 인간의 도리이며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서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해답, 태도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삶의 지혜도 지식도 아닙니다. 명석함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구체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는 구체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있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류를 향한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인생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어지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기로,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나기로, 모든 악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기로
그래서 드디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모두를 뒤엎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확신하고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참으로 두려움과 연단이 많은 이 세상, 오직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